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고통을 대적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이죠. 이 5월 10일은 특별히 가톨릭 교회가 정한 성 욥의 축일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에는 성인들의 축일을 적어놓은 달력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력이라고 부르는데 날마다 매 날마다 어느 성인 요일, 어느 성인 요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자나 성인으로 추대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각자 날짜를 부과하는데 5월 10일 같은 경우는 한 5명인가 4명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의 그 역사에만 해당되는 인물들을 제외하면은 오늘은 욥에 대한 날입니다. 보통은 제가 금요일마다 그 해당 일에 되는 여러 사건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마침 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욥기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개요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개신교회 우리 구약 성경은 이제 크게 3가지 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서, 이걸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예언서, 이걸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나비라는 게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서가 있어요. 이걸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보통 지혜 문헌이라고도 하는데 이 케투빔이란 말은 카타브, 글을 쓰다의 변형입니다. 남성 복수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성자를 이룰 성자를 썼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성스러울 성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통일된 규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히브리어 이 케투빔의 뜻 자체가 글을 썼다라는 의미니까 저는 그냥 이룰 성자를 쓰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케투빔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의 그 범주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는 시편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가 전부 다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그냥 역사서로 따로 항목을 만들었고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문서를 그냥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만 이렇게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의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성문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분파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파 분파별로 이 정경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톨릭과 우리 같은 경우는 구약 외경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그리고 정교회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훨씬 더 넓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목록은 바뀌는 게 없어요. 오직 구약 성경만 그 목록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 중에 개신교회는 이 구약 성경의 목록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다 싶은 것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교 분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문서라는 것을 이제 다음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성문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욥기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읽을 때 이제 보통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방향은 이 욥기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욥기를 읽어버리면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우리가 욥기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발견하고자 하려면 39장부터 42장까지만 읽으면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대사가 시작하는데 사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그냥 투빠투빠 거리면서 말을 주고받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로 한정해서 읽으면은 사실 1장부터 42장까지는 이 긴 내용의 전반부를 싹 다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새벽부터 시작하겠지만 저는 욥기를 이번에 강해를 할 때 좀 한 장 한 장을 일부러 전체적인 맥락을 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장 한 장을 분석해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 사실 비종교인들에게도 이 욥기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문학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2002년도에 노르웨이 노벨 연구소에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중심적인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세계에 있는 여러 문학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학 작품들 중에 기원전 시대 작품들로 선정된 것은 이 중동의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오디세이아 오이디푸스 왕, 아이네이스 메데이아, 이상은 그리스 신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바하바라타라고 하는 이 고대의 시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이 작품에 선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종교 경전 중에 유일합니다. 자, 욥기는 과연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 어느 시대에 작성되었을까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일단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욥기의 형태는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목차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자, 이 욥기가 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뭐냐면, 욥기 전체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욥이라고 하는 인물부터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쪽은 셈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셈족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욥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찌 보면 인류의 보편성을 상징하고 또 보편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속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보편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저 종교 경전으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복음적인 메시지만 뽑아내려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이 구약 성경 안에 포함시킨 이유의 절반만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욥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도도한 흐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욥기는 과연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혹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일까요? 그 힌트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등장인물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적 혹은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셈족 방언에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를 셈족 방언으로 욥이라 불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욥기의 주제를 설명합니다. 욥은 무엇을 미워했고 무엇을 적대했으며 욥은 어째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욥은 고통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때문에 그가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외칩니다.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요? 이게 욥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그가 겪는 고통을 단순히 욥기 1장에 나오는 이건 사탄의 장난질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은 거야, 이렇게만 봐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욥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를 그저 약간 너무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욥은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개인이 당한 그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인류 보편의 고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보편의 고통. 자, 우리가 뜬금없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한 이유는 사고 난 부분을 정리하다가 그 뒤에서 오는 차가, 전진하는 차가 그걸 못 보고 그분을 쳤어요. 그분을 친 게 이분이 반대편으로 튕겨나가서 반대편 차선에 온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얼마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죽음입니까? 이런 사고 사례가 오늘도 수십 차례씩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뜻밖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이 고통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왜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너무나 뚜렷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단순히 욥의 고통이 그저 사탄의 장난질에 의해서 그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요 세 가지로만 국한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을 욥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자, 이 이야기가 너무 고풍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말입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직장 가는구나, 너무너무 기분 좋다, 열심히 출근해야지, 이렇게 직장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 100명 중에 1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취직해서 기쁜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만, 승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겠지만, 매일매일 직장 가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룰루랄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피곤해요. 모두가 퇴근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월요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한테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월요일부터 피곤하고 화요일 수요일 바짝 일하다가 목요일부터는 다들 금요일 저녁 바라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누구나 다 일하기 싫어해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더구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저녁에 잠도 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위해서 이 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이야기를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 욥기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고통의 종류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말로는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해 있지만 욥기에서는 무려 6개나 등장합니다. 자, 카브라는 고통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업이 망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칠라는 해산의 고통이고, 샤브는 고립되어 파괴된 것 같은 고통이고, 마차나크는 질식 상태의 고통을 뜻하고요. 압체 베트라는 말은 칼로 베인 고통이고, 마르는 쓰다, 쓴맛,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르 쓴맛이 뭐냐면은 그 역류성 식도염을 결리신 분들은 진짜 금방 아실 텐데, 제가 이게 심해서 금방 아는데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라리고 힘들어요. 특히 이 역류성 식도염 걸리면 자다가 욱 하면서 으윽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쓰라린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고통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우리말로는 다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우리말로 고통이라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이게 고대의 언어인데 이렇게 고통을 다양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 우리나라 경상도 방언 중에 우리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능에서 봤습니다. 우리하다. 자, 이게 경상도 방언을 어떤 뜻이냐면은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게 아니라 딱 쳤을 때 찡하게 울리는, 우리가 가다가 이제 무릎 부딪혔거나 이렇게 정강이 딱 부딪혔을 때 막 찌릿찌릿하게 아프잖아요. 그렇게 아프다는 걸 경상도 방언으로 우리하게 아프다고 표현을 한대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욥기에 나온 다양한 것도 이런 식이에요. 그냥 내가 고통 중에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신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팔이 잘린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에 했다가 도전했는데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사람, 목 안 매달고 사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바로 이것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적으로 삼고 싸웠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저 이 결론을 알고서 그냥 잠잠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고통의 원인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분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과거에 내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부모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런 속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잠재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이게 심리 분석의 결과지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걸 좀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1번 이것, 2번 이것, 3번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계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키고 그리고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면 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면 진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인생의 고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의 20가지 종류처럼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 밑에 태어났어도 각자가 겪는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아마도 일란성 쌍둥이, 제가 주변에 일란 쌍둥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조차도 다를 거예요. 각자가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각자의 고통의 종류가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그 원인도 사실은 제각각입니다. 심리 분석을 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총체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통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세상은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힘겹게 노동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힘겹게 노동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많이 얻고 누군가는 적게 얻게 됐어요. 여기서 인간의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내가 그냥 힘들게 일할 바에는 저 녀석 것을 뺏어가지고 취하겠다. 이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 람에게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의 태도가 면밀하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온 천지사방에 고통 섞인 목소리입니다. 온 천지사방에 나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외침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술을 못 받는 환자들의 외침이, 고통이 울려 퍼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분들이 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또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다 자기 것 더 갖고 싶어서, 더 좋은 것 취하고 싶어서. 본질은 그런 거겠죠. 자, 그런 식의 세상의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나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서 찾아올 겁니다. 요 녀석이 해결되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해결되면요 잘리는 고통이 올 거고요, 잘리는 고통이 해결되면 사업이 망하는 고통이 올 거고요, 사업이 망하는 고통이 해결되면 쓰라린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고통의 종류는 정말 달라요. 물론 많은 돈이 있으면 많은 종류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님 중에 돈이 가장 많은 성도님이 예전에 다녔던 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연간 5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매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부수입 외에 급여로 들어오는,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연간 5억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오,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한 가지씩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 부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여행 가실 때 빼고는 새벽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80 가까워 되신 분이 매일, 집이 가깝지도 않아요. 매일 차를 몰고 오셔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아시고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고통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외롭다 노래를 부르는 분이 계셨어요. 돈이 많아도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군요. 돈이 많아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인생의 계획의 문제가 틀어지는 분들이 많더군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리고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태어난 이상, 고통은 언제나 모습을 바꿔서 우리를 찾아올 뿐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성경에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그가 고통에서 건진받았습니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통 저런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여기 나온 이 고통이란 단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부르짖지 않는 겁니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장벽은 바로 죄의 장벽입니다. 나를 자꾸만 과거의 죄가 나를 긁어맵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나에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시편 기자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82편인가 72편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어도다.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고통의 문제는 당장 직면에 있는데 자꾸만 과거의 일들이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첫 절과 끝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내가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기대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까 내가 현재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저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은혜로 거듭나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인다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칭의, 의인으로 부르시겠다고 딱 명찰을 달아주신 거예요. 나의 행동 거지는 변한 게 없어요. 나의 속사람도 변한 게 없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욕망 속에 살고 아직도 성질나면 다 들이받아 싶고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요. 양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양 성격 정말 안 좋은 동물입니다. 양이 온순하다는 말은 다 뻥이에요. 키워보세요. 주인도 몰라보고 들이받기도 하고요, 겁쟁이라서 도망가기가 일쑤고요, 통제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개를 키우는 겁니다. 개들 먹을 때만 잠잠하지 나머지 때는 정말 천방지축 통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 너는 내 거야라고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붙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속죄 제물에 의지해서 날마다 속죄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을 대리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고통에 대적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 고통의 늪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늪에서 건져주면 물론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의 늪이 또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에 내가 겪은 은혜를 바탕으로 또다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주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은 멈추지 않아요. 생로병사의 고통, 늙으면 늙은 대로 고통이 있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저는 20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시 돌린다고 해도 군대 또 가야 되니까. 각자가 겪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세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고통의 모습만 달라질 뿐 고통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그렇게 마약에 취한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해요.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나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 있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여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 다 나옵니다. 그들이 잘나서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신 다음에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에 빠져서 그분께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각자가 처한 고통에 거기서 반드시 건짐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은 고통에서 구원받은 인간들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고통에서 건진받은 인간들의 구원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죄악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처했을 때 그들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잘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건짐받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각자의 서로에서 고통 중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에게 이 기도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